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12면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 삶이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은 패망과 멸망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인생의 행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기에 행복과 축복이 있는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했는데 이 항상이란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는 생각, 내가 잘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놀러 갔을 때 처음에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다니다가 구경에 정신이 빼앗겨 거기에 도취되면 부모님의 손을 놓고 부모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가만히 뒤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정신없이 놀다가 얼마 후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당황해서 울며 부모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모님은 아이의 손을 다시 잡아주며 이제는 손을 놓지 말라고 타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고 되돌아갈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속에서 세상의 불안이나 염려, 걱정, 고난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는 사나운 일기 속에서도 어미 날개 아래서 안식을 누리는 병아리가 느끼는 평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재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위, 그러나 이런 것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 때 실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언제 어디서 마음이 변하고 돌아설는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99명의 사람들보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더 강하다. 이해관계로 뭉친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강한 이유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말할 때의 의미와 같습니다. 오른쪽은 힘과 능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갖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 또한 안전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기준 삼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오늘은 기쁘나 내일은 기쁘지 않을지도 모르며 순간 느꼈던 기쁨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세상에 좋다는 보약보다 더 귀하고 좋은 약이 바로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흔히 건강의 요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음식, 적당한 운동, 그리고 마음의 기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의 뇌 안에서 엔돌핀이 생산이 됩니다. 엔돌핀은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쾌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엔돌핀은 건강에 있어서 비타민이나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뼈가 마를 정도로 괴로움을 느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헬라어로 기쁨을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인 카리오스는 기쁨, 즉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세 구절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볼 텐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 때 주 안에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강조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으며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글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모양새를 내고 자랑하지만 모두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영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401장의 1절과 3절의 가사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많은 역경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 순간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다윗의 고백처럼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한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안제일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 예배를 같이 드리는 청년부 원어스 찬양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안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